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 주로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요. 그래서 지난 겨울에 심은 그런 보리가 추수를 하는 수확을 첫 수확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상반기를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6개월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7월부터는 또 이렇게 6개월을 우리가 한 해 보내고 7월부터는 새로운 또 계획도 세우고 결단을 하고 하반기의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남은 6개월은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계획하고 이렇게 개선해서 나갈 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으면 뭘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고 또 이 계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남은 6개월을 또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죄에 있어서 죽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그 완성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본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기도를 늘 하셨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모일 때도 그 자리를 떠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항상 기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은요 요한복음 17장이 기도의 내용 전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듣고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시고 6절에서 19절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위한 기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은요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를 우리가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 24절 16장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는,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줄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아버님이 처음에 전도가 되셔가지고 교회 처음 나와서, 제 아버님은 이제 교회 나오면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 맞다 이래가지고 나오셔. 우리 아버님은 평생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거든요. 9시 반에 주무셔서 평생 3시 반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3시 반에 일어나시면 하실 게 없잖아요. 그럼 계속 이제 우리 가정과 이렇게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기도 대장 아이가 기도 잘한다. 잘 들어봐라. 예수님, 부처님, 조상님, 하나님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없어. 조상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냐 해서 이렇게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똑바로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용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 부모가 판단할 때 그 위험하면요, 자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 나중에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예수님 뜻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시기, 원하시는 시기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의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장 20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을 오늘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17장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만 쫓아보세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을 말한 것이죠. 목요일 만찬에 같이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쫓아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쫓아보세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우리를 향하신 기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것이 21절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분열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뭉쳐있는 것 같지만 분열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념으로 분열됐죠. 정치적으로 분열됐죠. 종교적으로 분열됐죠. 욕심으로 분열된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큼이라도 너희들만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요, 하나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 된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안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세상이 믿을 줄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은요, 여러분 혼자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내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착각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만나고 그러면서 내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공동체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약하고 내가 연약한 그런 신앙인가를 다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기가 엄청 공부를 잘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시험을 쳐보면요,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나가 보면요, 공부를 보면요, 전교 1등 하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성적표를 보면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험을 딱 쳐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있더라도 그것을 잘 이렇게 극복하면서 내 신앙의 점수도 알게 되고 내 신앙도 점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21절을 보게 되면 줄 잡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세 분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된 것처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그 비전 선언문이 뭡니까? 맨 앞에 보게 되면요,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거는요, 저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교회를 설립할 때, 설립 예배를 할 때 제가 전한 저희 23년의 엑기스가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랑 공동체라는,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랑 공동체, 복음으로 제자 삼는 생명 공동체, 복음으로 제자 삼는 말씀 공동체, 복음으로 제자 삼는 기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절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제자 삼는 사랑 공동체, 복음으로 제자 삼는 생명 공동체, 복음으로 제자 삼는 말씀 공동체, 복음으로 제자 삼는 기도 공동체. 함께하면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면 우리의 죄의 습관은 떨어져 나가고 혼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혼자 성경 공부한다고 혼자 다 한다고 그것 자체가 나에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는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는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라는 것이죠. 절 따라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하나됨이다. 성도의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다. 자, 22절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줄쳐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을, 십자가에서 획득한 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획득한 의의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을, 십자가에 복종하시기까지 획득하신 의의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그 아들의 영광을 주었사오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셀 예배에서 셀 드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연합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연합함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셀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동그라미,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데요, 물어보면 잘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요한복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분 1답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찬양할 때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은,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아도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과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23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23절 중간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줄자 보세요.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라고 죄 없는 아들을 피를 흘리시면서 죄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가 아들을 내어주겠어요? 어느 누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기까지 내어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광장을 지나고 있다가 저 한편에서 어떤 사람이 막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피를 질질 흘리면서 강목으로 맞고 있고 몽둥이로 맞고 있고 채찍으로 막 맞고 있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 순간에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아무 죄 없는 내 아들이 몽둥이로, 쇠파이프로, 채찍으로 맞고 있는데 그것을 본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고 있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복종하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름을 덮으신 거예요. 참아 볼 수 없어서 예수님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12시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이 너무 고통의 절정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구름으로 가리신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름으로 덮으신 거예요. 참아볼 수 없으니까.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1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갓집에서 워낙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 다 갚으면요, 제가 언젠가는 빚을 갚겠지. 10년 동안 죽을 고생해서 그 처갓집 빚을 다 갚고 이제는 좀 인생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삶을 살다가 제가 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깊은 고민에 30대 초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는가? 목적을 모르니까 저의 해답은 지금 죽으나 90대에서 죽으나 빨리 죽는 것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자살을 생각한 겁니다. 매일 먹는 술도, 매일 먹는 그런 이제 술도 저에게는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의 그런 문 앞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부딪힌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니, 매일 하루에 소주 7병 먹고 매일 술 먹는 나도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다니 이처럼 사랑하사 빵 하고 부딪힌 거예요.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살아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소주 7병 이상 먹었습니다. 소주만. 입가심으로 맥주, 양주요 너무 더 많이 먹었습니다. 전혀 믿지 않겠지만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한 2,000명하고 같이 술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00명 정도 넘는 사람하고 술을 먹었는데 저보다 술 센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술하면 김병수였습니다. 근데 저는요, 취하지 않는다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이 많이 먹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취해야 좋은데 취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켰던 것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17장 1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앞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 죄가 토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죄들이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토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토하고 토설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멀리하게 된 거예요. 급중엔 죄짓기를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속은 나를요, 어떤 때는 한참 제가 괴로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니까 우리 모두가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여기 실크 보자기 오늘도 가져 나왔습니다. 이 안에 락앤락이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똥이 있어요. 똥.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 안에 똥이 있다고요. 예? 쥐 시체보다도 더 더러운 아주 부패한 똥, 냄새나는 똥이 이 안에 있다고. 여러분 확인하려고 오지 마세요. 냄새 난다고요. 근데 왜 이것을 더럽고 추악하고 이 나쁜 똥 같은 보다도 더 추악한 것이 죄인데 왜 죄를 짓습니까? 실크 느낌이요, 보들보들하니까. 죄를 짓는 그 느낌이 보들보들하니까 죽는 줄 모르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끗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줄자 보세요.
24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영원한 천국에 있어.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은 창조 이전에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창조 이전에 영광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핵심은요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평안의 줄로 꽁꽁 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묶여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묶여있고 영적으로 묶인 것은 풀어지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평안의 줄로 매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절단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자.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제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잘 참아요. 잘 참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잘 참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교회에서 아니고 우리 집에서. 제가 시대에서 방송국 근무할 때 8년 6개월 동안 국장으로 근무할 때 제 밑에 직원 인사고과를 하는 직원이 75명이었거든요. 전국 13개 지사 직원들 75명을 제가 인사평가를 하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직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참는다. 인정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 와서 기도해야죠. 지난주에 제가 월화수목금 8시 좀 넘어서도 오기도 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월화수목금 기도했거든요. 우리 여름 캠프 아이들 위해서 안전하게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대로 성도분 한 분 한 분 이름과 그 기도 제목을 기억나는 대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 또 성경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근데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더 기쁜 건요 이 무더운 날씨에 휘센 에어컨이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역시 에어컨은요 휘센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보세요. 알지 못하여도 뭘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동그라미 치시고,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그래도 알다 세 번 나오거든요. 알다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거든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보세요. 알아사옵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 25절에 나오는 알다, 알지 못하여도의 알다,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의 알다, 그리고 마지막에 알아사옵나이다의 알다, 이 세 가지가 단어가 뭐예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 살면서 관계로 아는 거예요. 직접 살면서 아는 것입니다. 직접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오늘의 핵심입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도이고 선교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전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전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전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전도해야 합니다. 26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시려는 계획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하필이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한 나를 왜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이거 저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하필이면 그 많고 선하고 착하고 술도 안 먹고 그렇게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30년 살아왔던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왜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는 저를 잘 알거든요. 흔한 말로 저는 저 꼬라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저를 구원하시고 복음 증거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왜 그러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모르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오늘 마지막 26절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너 같은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전해라 라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이유는 잘나서가 아닙니다. 거룩해서도 아닙니다. 겸손해서도 아닙니다. 너를 먼저 살렸으니 너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선교하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 왜 선교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는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임스 패커는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의 부족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갈망이 가득하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전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놀란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구의 75억의 31%가 예수님을 믿어요. 지구 75억의 32억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이 위대한 역사는요,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달려갈 때 2000년 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아갈 수 없으면 달려야 합니다. 달릴 수 없으면 걸어야 합니다.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내 능력껏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전하는 거예요. 날 수 없으면 달려가야 되고, 달려갈 수 없으면 걸어야 되고,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복음은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공을 통해서 지금도 전진하고, 복음은, 선교는, 전도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하며 복음 전도, 복음 선교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